소원이 있었습니다. 기간이 되면 이사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더 이상 이사하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는 내 집을 마련할 수 없을까. 그래서 집장만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들 부부는 10년의 목표를 정해놓고 남들이 먹을 때 제대로 먹지 않습니다. 남들이 좋은 옷을 입을 때 입지 않고 남들이 놀러 다닐 때 오직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될 때 그렇게 소원했던 작지만 아담한 집을 구입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난생 처음 내 집을 장만했기에 저절로 입에는 웃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막상 이사하려고 보니까 그동안에 자기가 썼던 살림도구가 그렇게 낡고 초라하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많지도 않은 살림도구를 정리해서 이사하려고 하니까 왠지 새 집에 맞지 않고 초라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큰 마음 먹고 새 집에 적당한 가구를 구입해서 집안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이 더 아름답고 값지게 보였습니다. 이렇게 집은 무엇인가 균형 잡힌 가구로 채워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집은 허전해 보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텅 빈 거실은 더 울시면스럽습니다. 적당한 소파도 있고 텔레비도 있고 장식장도 있어야 아름답고 균형 있는 집으로 품격이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함께하는 거룩한 성령의 집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우리 심령에 가득히 채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내 심령에 채워 있어야 되고 내 심령에 사랑과 희락과 감사, 용서 또는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비록 외모는 점점 늙게 변하고 체력은 점점 쇠약해지고 기억력은 감퇴가 되며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약해져도 우리는 성령이 내 주인이 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을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외모와 집은 아름답게 꾸밀 줄 알면서 하나님이 집인 우리 자신은 왜 성령으로 채워 있지 않느냐. 사도 바울은 지금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 같지만 내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의 전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주인 되신 성령으로 항상 채워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채워 있지 않으면 죄가 쌓이게 되고 악령이 거하는 사탄의 집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 있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은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지식과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실하고 바른 믿음의 고백을 보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사람처럼 우리의 외모나 지식과 소유를 보시고 선택하신다면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키가 너무 크거나 작은 사람은 버림을 당합니다. 너무 아름답고 매력적인 사람이나 반대로 아름답지 못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어리거나 많아도 안 됩니다. 마르거나 뚱뚱한 사람도 얼굴이 작은 사람이나 큰 사람도 선택받을 수 없습니다. 인류 기업에 다니지 못하거나 박사 학위가 없어도 안 됩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어 늙었구나 아픈 데가 있어도 안 되고 자녀들에게 어떤 약점이 있어도 안 됩니다. 월 수입이 작거나 소대형 호아파트에 살지 못하면 역시 버림을 당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의 환경과 소유와 지식적인 수준은 매일같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와 지식적인 수준과 소유를 절대 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이 보는 거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얼마나 많은 경력과 외모를 봅니까?
얼마나 많은 스펙 쌓는가를 봅니까? 대학교 입학이나 취직시험에도 면접이 있습니다. 결혼할 때도 그의 외모와 지적 수준과 직업을 보고 결정을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모에 자신이 없는 사람은 열등감을 갖고 좌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형주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세계 성형수술 제1위입니다. 이 사회가 외형주의로 변했기 때문에 가난하고 무식한 부모를 만났다고 자기는 흑수저 인생이라고 얼마나 많이 비관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나의 외모, 나의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저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보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들이 뜨겁지도 않고 열정과 감격이 없는 그 신앙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들은 바울의 물음을 아주 이상하게 여기면서 성령이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요한의 물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이 되심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성령이라는 말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상하게 들어요. 이 당시 요한의 물세례는 회개의 세례로 구원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 세례하는 제자들에게 그는 흠이야 되겠고 나는 쇠야 되리라 말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그는 석양에 치는 해와 같이 수 있지만 예수님은 돋는 태양처럼 강하게 떠올라서 성호의 햇살처럼 뜨겁게 지금도 비추고 있는 겁니다. 요한의 물세례는 사람이 주는 것으로 회개의 세례입니다. 사람이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바로 물세례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가 죽고 이제는 바로 성실하게 사는 징표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주는 것이고 죄상 받는 표시로 우리의 눈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세례 받은 사람은 얼마든지 예수님과 교회를 등지고 배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는 신령한 은혜 가운데 아주 깊이 잠기고 있는 겁니다.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물세례가 아니라 은혜 가운데 영원토록 잠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확증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겁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에 갑니다. 어쩌다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방탕한 생활을 했어도 결국 회개해서 다시 주님 품 안에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그는 언제든지 주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봄과 가을에 성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만 세례받은 사람은 교회 내 의무와 권리를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세례받기 전에 구원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먼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크게 아멘 하도록 하십시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아멘한 사람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나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내 속에 성령이 임하고 그 순간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아무런 느낌도 없고 어떤 실감이 나지 않아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바로 성령이 아니고는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성령 세례 받은 것이고 우리 주님이 직접 주시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교회의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여러 교우들 앞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므로 목사가 베푸는 물세례 받고 신실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비교할 때 우리는 바로 성령 세례를 우선하면서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은 외형적인 물세례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성령 세례가 아니면 외형적인 신자, 껍데기 신자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신령한 것은 성령 세례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의 제자처럼 교회 출석하면서도 성령 세례 받지 아니하면 결코 중생하거나 회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성령 세례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 외에 하나님은 우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령 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 받는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서도 삶의 기쁨과 만족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봉사한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힘이 드는지 억지로 봉사하다가 불평하며 포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나 마나 예수님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와 희락과 사랑, 평강 그리고 선함을 알지 못하고 의미 없이 사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딱한지 모릅니다. 주일에 마음대로 놀러가지도 못하고 교회 다닌다고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면서 반면에 성도가 누릴 어떤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할 때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인생이 달라져 버립니다. 마치 어둡고 긴 터널을 빠져나와서 밝은 햇볕에 노출된 넓은 광야를 보는 것 같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이 변해서 삶 그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교회 나와도 습관과 의무 때문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일 뿐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알 수도 없고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왜 예배하는지, 왜 헌신하는지, 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지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성령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예배와 헌신과 사랑의 봉사가 다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어린아이와 같아서 여전히 세상에 매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를 대할 때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한 것 같이 했다고 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아서 세상 일을 버릴 수 없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분별력이 없어서 이것저것 구별하지 못하고 그저 손에 닥치는 것은 자기 입에 집어넣는 것처럼 자기 손으로 만지는 것은 던지고 부수고 그리고 쉽게 넘어지는 것처럼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예배하면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세상 것을 즐거워합니다. 육신의 즐거움을 믿음의 생활보다 더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도 믿고 세상을 좋아하는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분별력이 없는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성령 세례 받은 후에 계속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신령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을 보니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우리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말로 신령한 일에 무관심하거나 잠자는 이런 교인은 되지 마십시다. 성령 따라 살도록 하십시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능력과 기쁨이 충만한 이런 삶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를 받았을 때 이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6절을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랬습니다. 이들은 바로 성령 세례를 통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 덕을 세운다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12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입니다. 집은 무엇인가 적당하게 채우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더러운 무더기와 악취가 풍기는 오물로 채워 있다고 한다면 쓰레기 하치장처럼 나는 더럽고 냄새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생각, 선하고 진실한 말을 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해야 됩니다. 집안의 고급 가구는 아니지만 아담하고 조화 있게 꾸며져 있다면 그 집은 더 품격이 올라가는 그런 집안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히 채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으로 채워지고 신학으로 채워있고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채워져 있습니까?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죄와 악독과 세상 재미와 탐욕으로 채워있다고 한다면 정말 악취가 나는 쓰레기 사람이 되지만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있으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 예수님 믿고 살 바에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이들 100세 인생 하는데 여러분 나이가 100세 된다면 봉사하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부담만 주지 않습니다. 바로 10년, 20년 내가 얼마나 더 사는가 한번 손꼽아 보십시오. 이 10손가락을 다 뻗기 전에 죽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그날까지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당시 에베소 교인들은 성령 충만을 몰라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때는 성경도 없었고 성령에 대해서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란 말 자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경도 있고 가는 곳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 간간히서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겠습니까? 먼저는 모든 죄를 숨김없이 다 내놓고 회개해야 됩니다. 죄는 더러운 것이라 거룩한 성령이 함께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냄새나고 더러운 밤을 소지하면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이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는 모든 죄에서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얼룩지고 더러운 영혼을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깨끗한 심령에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모하고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운동선수가 열심히 경기에 임하고 탈진해서 물을 간절히 찾고 마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해야 할 겁니다. 주의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굶주리고 목말라 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충만한 은혜를 받습니다. 시편 107편 9절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령 충만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십니다. 마치 배고픈 젖먹이가 엄마의 가슴에 얼굴을 비벼대며 젖을 달라고 고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모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당당하게 요청하도록 하십시오. 구걸하거나 눈치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성령 충만을 요청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길 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 충만은 내 안에서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성령 충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입니다. 큰 믿음이 있으면 크게 받는 것이고 작은 믿음이 있으면 그만큼 성령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믿음, 전적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 로마서 14장 23절 보니까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명령대로 우리가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성령은 그만큼 내 속에서 뜨겁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을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감당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되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의 구하는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멘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이루어질 줄로 확실히 믿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감정이나 느낌으로 성령 충만을 찾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받고 누리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결혼 시즌이 되는데 제가 주례를 하고 부됨을 선포하고 사진을 찍으면서 이제 너희는 부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결혼 소감이 어떠냐 그러면 별 실감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소리 없이 웃을 뿐입니다. 분명히 목사가 부부됨을 선포했고 법적으로 부부되어 있습니다만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저 좋아서 웃음만 나옵니다. 여러분 처음 성령이 임할 때는 어떤 느낌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와 남편이 한 침대에서 잠을 자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다니면서 살아을 합니다. 어느 날 부부싸움도 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밥 해주나 봐라. 죽어도 안 해준다. 남편은 네가 안 해줘도 난 나가서 얼마든지 사 먹겠다. 그러면서 등지다가 다시 삽니다. 자식 낳고 키우면서 부부됨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각 결혼식이 끝난 부부에게는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좋기만 하는 것입니다. 결혼식장의 느낌이 별로 없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결혼식장에서 느낌과 다른 어떤 뚜렷한 부부됨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 받은 것에 대해서 아멘했고 그렇게 될 줄로 믿어도 어떤 느낌과 어떤 실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혼부부도 부부인 것처럼 믿고 헌신할 때 성령의 큰 은혜를 마침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주의 종에게 안수받을 때 성령이 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 충만이 자기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에게 임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6절을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에게 안수 받을 때 성령으로 충만해서 놀라운 은사가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안수 받는 것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잘못된 안수는 사탄에게 지배를 받아 악령의 역사가 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본적과 소속이 분명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고 담임 목사에게 안수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다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방언하고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겉으로 드러난 은사지만 내적 충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내적 충만이 더 중요한 겁니다. 내적 충만 받으면 기도문이 열리죠.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죠.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는 교회에 덕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어떤 능력과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덕을 깨뜨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화평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악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어떤 환난과 시험을 당해도 소망을 갖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 받았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과거에는 충만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내가 과거에 충만했기 때문에 지금도 충만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매일같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매일같이 새롭게 변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순절 날 마가에 나왔던 이만 성령의 역사는 모든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 오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형적인 교인이 성령 충만한 내적인 성도로 변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생 문제가 해결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이 자리에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회개하고 죄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도록 하시고 내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다시 한번 뜨거운 기도의 재단을 쌓도록 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내가 설교를 듣고 공부하면서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올려놔야 될 것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목사의 안수를 통해서 병이 낫고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는 성령 충만한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